이 시간 먼저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루에 또 모든 시간을 마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본문의 말씀도 이 앞의 단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앞단락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골로새 성도들의 삶을 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줍니다. 여기에서 이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받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영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 예수님을 영접했어 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어 라는 의미로 상용하곤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받았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다라는 그 과정만을 담고 있는 약한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 몸속에 연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 역시 그리스도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이 받았다, 영접했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받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하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 6절 말씀에서 행하다라는 단어는요, 걷는 것, 걷는 삶을 말합니다. 이 표현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가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행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할라크에는 단순히 걷다, 가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행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등 떠미시는 말씀이 아니라,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또한 이 오늘 본문에서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만 함께 걸어가 주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쭉 이어지는, 진행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총 4가지의 모습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뿌리를 심다, 뿌리를 박는 것은 이 농업적인 부분에서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뿌리를 심는 일은요, 단회적인 일입니다. 단회적인 일.
쉽게 말해서 뿌리를 심었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뽑고 다시 다른 뿌리를 심는 게 아니라 뿌리를 한번 심었으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골로 성도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뿌리로 심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뽑고 다시 다른 뿌리를 심을 필요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세움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이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 건축적인 비유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죠. 건물을 짓다가 말면 그 건물은 굉장히 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다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세우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움을 받으라는 것은요, 단회적으로 뿌리를 심는 것과는 달리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이 법정 용어에서 나온 비유인데 계약 체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라면 올바른 교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인데 그 교훈은 단지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거나 이성의 동의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음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어우러졌을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감사함이 넘친다라는 표현은요, 포도주가 잔에 넘치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포도주가 잔에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기쁜 상황 혹은 승리하고 잔치를 벌이는 상황 등 즐겁고 행복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함께 걸어갈 때 그 삶이 곧 기쁨의 삶이요 승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이 기쁨의 삶이요 승리의 삶이라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한 가지 위험한 문제가 닥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현재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는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단들 중에서도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누구인가요? 영지주의자들은 보통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한 부류는 몸과 육이 어차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어떤 죄를 지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져서 많은 죄악들을 스스럼 없이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 영혼을 굉장히 더러운 존재로 생각을 해서 이 영혼을 깨끗하기 위해 온갖 고행, 몸을 힘들게 하는 온갖 고행과 무리한 금식 등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빠지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며 이 성도들에게 해를 가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골로 성도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받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꾸 구원의 조건을 하나씩 추가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이 충분치 않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혹은 그렇게까지 살아갈 필요가 없어. 그냥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면 돼 라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8절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이것들 때문에 이 골로 성도들이 사로잡힐까 너희들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사로잡다라는 것은
납치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격하게 말한다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골로 성도들에게 전했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는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며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납치하듯이 교묘한 말로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과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교회였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속임수 속에서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들의 주장에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영지주의자들이 전했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사람의 전통이나 초등학문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요, 바울이 우리가 학문으로 배우는 철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성경에 근거한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 왔던 전통을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지킨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 혹은 자신들의 생각과 교리들을 단단히 지켰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함은 점성학, 우주적 권세, 주술적 미신을 뜻하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스스로 이러한 학문을 매우 똑똑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고등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던 바울에게 이러한 학문들은 너무나도 유치한 초등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러한 유치한 세상의 가치관들과 학문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 성도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것들을 잘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육체에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육체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이 철학과 초등학문, 이 학문과 그리스도의 신성이 과연 무슨 연관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육신하시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결코 신성이 충분한 하나님이 아니다, 되려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에 의해 보충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육체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다. 이 말이 곧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신성 100%, 인성 100%의 완전한 모습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에 어떠한 존재에 의해 창조된 분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심 역시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에 충만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존재에게도 보충받을 필요가 없으신 주님, 신성과 인성이 각각 100% 완전하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 주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초등학문들을 따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찾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가치관들, 유치한 초등학문들을 의지하며 찾고 있냐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육체에 충만케 되신 것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만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리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씩 비교적 길고 자세하게 나누었는데요, 사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기쁨의 삶이요 승리의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어떤 존재에게도 보칭받을 필요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모든 만물의 왕 되시며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주님과 하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초등학문들을 따르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찔림 아닙니까?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이 기쁨이요 승리의 삶임을 우리가 동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보다는 지금 내 삶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현실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물론 우리 삶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한 것은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도 투자를 해야 하고 저기에도 나의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 하나로 결코 충분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의 사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분명하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본받다라는 것은요, 이 풀빵이나 붕어빵과 같은 그 틀에 반죽을 부어 만들면 그 모양 그대로 되죠. 즉 본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이나 이상향이라는 틀에 맞춰져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받는 것이 곧 무언가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전통과 같은 비진리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함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후반부인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과연 단순히 그리스도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이 따르다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당시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스승의 지식적인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또 24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스승의 지식, 습관, 성품, 심지어는 스승의 그 말투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 품으셨던 마음들,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모습들,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 함께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까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먼저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며 죄에 허덕이는 우리의 삶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삶의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즉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전통들, 초등학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 역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으로는 충만한 삶을 살기에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삶의 요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의 마음을 납치하듯이 꿰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닮아가며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는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며 이 믿음의 모든 여정을 꿰뚫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2000년 전에 홀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지금 이제 오늘 나와 또 함께 걸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며 따라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주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묵상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주님과 함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도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